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5장에서 11장의 부분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또 누가 누워 있고, 그죠? 또 여러 이상한, 보니까 이집트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거는 애굽의 신들의 형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살펴보는 5장에서 11장 중에서 먼저 출애굽기 5장에 있어서 해석을 보자면, 이제 여기서 모세와 바로와의 만남이 특징적입니다. 5장의 특징은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1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 고대에게 노역하고 학대받고 벽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담겨 있고, 여기 핵심 주제는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핵심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5장 해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등장인물로 보자면 아론과 모세가 있고, 바로와 그의 종들이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대화와 그리고 어떻게 행동되었는지를 통해서 전체 5장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면 이제 모세의 요청이 있고 바로의 반응이 있어요. 이제 모세의 요청은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서 절기를 진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1절, 여러분 본문 있으시면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 시대에 사실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여기 1절에서는 여호와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2절부터 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출애굽기서 전체 핵심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의 반응 또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가 거절을 하지요. 한번 본문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백성이라 생각을 했고, 그들이 떠나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성들의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을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6절부터 해서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됩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감독들은 노예 책임자들로서 노동을 다그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록원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노역자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집트 노동 기록 문서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는 새로운 노동 정책이 펼쳐져요. 안 보내는 대신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노동 정책은 어떤 거냐면 벽돌에 필요한 그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수요는 그대로 이전처럼 만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소리 질러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라고 그렇게 바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반응은 그러한데 그 중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아요. 바로의 간원들은 바로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이제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오는 바로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의 반응은 아론과 모세의 이제 첫 번째 요구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여진 것처럼 이러한 반응은 그 요구에 대한 철저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노동 정책이 더 심화된 것을 봅니다. 이 바로와 이제 첫 번째 거래 형태는 직접적인 요구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직접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직접 합법을 써서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를 1절에서 했었어요. 또한 모세와 아론의 여기에서는 여호와라고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특히 좀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교가 지배하는 애굽 문화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필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것처럼 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여기서 나타난 대화 가운데에서 아주 핵심 주제가 되는데 그 목록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죠.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1장 8절에서 있었고 오늘 보는 5장 2절 그리고 6장 3절 7절 쭉 해서 보시면 출애굽기서 후반부까지도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핵심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요청이 있었고 바로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가 5장 15절부터 해서 6장 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노역이 무거워지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 어려움을 막 호소를 해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바로에게 소속된 바로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것은 바로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됨 이것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항의를 하자 이제 바로는 게으르다 하면서 이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핑계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또한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인 바로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것은 무엇과 대치가 되어지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냐 여호와의 백성이냐 이 차이점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주제, 그리고 5장에 있는 주제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제 괴롭게 할 핑곗거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기원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시겠죠? 17절에 보면은 위에서 보면 바로의 칼과 그 다음에 3절 여기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조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조가 이 5장에서도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이제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행을 주었다고 얘기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22절에 어찌하여 뭐뭐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셨습니까? 라마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이러니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임을 말함으로써 여기서 5장 1절에서 있었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5장에 있는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질문을 하였고 요청을 하였고 바로가 반응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해야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안 바꾸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게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바로로 인하여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5장에서 6장 1절의 핵심의 주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바로의 질문과 바로의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을 놓아주라, 가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못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되어지는 이 바로의 반응은 바로가 거절을 하고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 또한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게 만든 바로의 모습이지요. 다음에는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모세의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알고 있어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원망인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모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간섭하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부르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알았는데 이 바로가 만만치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백성들은 반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와 반대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 모든 애굽의 풍성을 들고 나오게 되리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되어지는 것이 더 심한 고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라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랬는데 왜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모세가 원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6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하실 것인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것을 보게 하심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바로 또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바로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많은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인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알리기 원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만남에 다이나믹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주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의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6장의 구조를 보면 이제 2절부터 해서 7장 7절까지를 봤을 때 이게 하나로 이제 단락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이제 새롭게 된 부르심을 잊게 돼요. 2절부터 9절을 보면. 네, 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교차 대꾸 구조로 A, B, C 그리고 B-A-로 해서 서로 A와 A-로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 해석에서도 그렇고 구약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법이에요. 반복법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반복이 될 때는 중요한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B와 B-의 그 문단에서 보더라도 보면 나의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B-에서도 보면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나의 말을 듣겠나이까? 라는 것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죠.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론의 부르심과 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냥 6장 안에서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 6장 안에서 보면 A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라 라고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 다시 같은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나오죠. A, B, C, D 하고 C 다시하고 그 다음에 B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A 다시에 A와 상관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말을 바로에게 다 하라라고 해서 8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과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술이 두나물 B와 B에서 앞에서 본 구조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타나 있어요. 그 양쪽에는 C와 C'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쌍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분에서 2절에서 9절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알리세요. 6절과 8절에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그 아무런 상관없는 위에 하늘에 있는 아니면 어디에 있는 신으로서 너에게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 바꾸는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1절에 있죠. 그죠? 앞에서 한 것처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제 더 드러내세요. 뭐라고 드러내세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하신 같이 너희와 이스라엘과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 선조와 동행하시면 4절에서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가나안 땅을 주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이제 나올 10가지 재앙의 예고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원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죠.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겠다 하셔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graceful 하세요. 은혜로우세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라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세요. 다 아시면서도 지속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상황 환경을 따라서 그것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각한 바와 달리 반대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로의 반응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백성도 바로도 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발로 뻥 차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릴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적도 맛보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에 간 모세를 그냥 도구로만 쓰고 마시고자 하심이 아니세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려주시고 신뢰하도록까지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리시고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손길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모세는 가지요. 가기 전에 바로에게 말하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14절에서 26절, 27절 여기까지 보면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심부에 계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13절의 반복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A-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 구조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 말을 바로에게 다 하라 라고 하자 B-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다시 반응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해요. 앞에서도 했는데 또다시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인내하심으로 이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어지고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어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까까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반복들은 의도 있는 반복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 없는 하나님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모세와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조를 통해서 6장의 통일성,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에서 봤을 때 D 부분 있죠?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타나 있는 14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족보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제 이 족보가 보통 성경에 적혀 있을 때 왜 적혀 있냐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차이점보다는 이제 통일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줄 때 이 족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 연속성, 연결성을 드러내기에 이 족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족보는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인데 이것은 인생이 흘러가고 세대가 세대를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통찰력을 가지도록 이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족보를 통해서 역사에는 그냥 인생의 흐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데 그 역사하심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 가계와 이 족보가 지속될 때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족보의 목적을 보면
아론의 등장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25절에 보면 아론의 가족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형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론이 모세와 이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한 혈통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이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면 보통 출신이 아니에요. 레위 출신이에요. 그 말은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한 가족, 말하자면 한 공동체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어떻게 입이 둔하고 이제 둔하여 어떻게 말을 하며 그들이 나를 듣겠습니까? 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되어지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 있어요. 7장에 나타나 있는데 7장부터 나타나죠. 바로를 만나면서부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치시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심,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11절에 보아도 이제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가 있어요. 이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은 여호와의 승리, 그 신들보다 뛰어나신 크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10가지 재앙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보면 신명기 28장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터인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들과도 참 많이 비슷해요.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몸의 소산, 토지, 의 소산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연병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애굽의 종기가 난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과 42절에는 메뚜기가 먹게 될 것이고 39절에 보면 벌레가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좀 아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의 심판, 저주에 이것들이 사용되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우박이 내립니다. 이제 기브온에서 아모리 5 왕과 전쟁을 할 때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도 보면 독종이 나서 독종이 블레셋에 내려서 그 재앙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시편 7장 18절에 보면요. 파리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심을 보고 시편 78장 45절에는 개구리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 재앙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의 도구로 재앙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누구에게? 애굽에게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통치자 되셔서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심을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물이 피로 바뀌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각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그들보다 뛰어난, 그들이 믿는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권능 있게 다르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3가지 단위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일곱에서 아홉 번째 장으로 3개씩 이렇게 단위로 나눠지고 이제 마지막 거는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것이 3개씩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봤을 때 드러나고 있어요. 7장 13절부터 해서 8장 19절까지 나타나는 데 있는 3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아론의 손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요. 피, 개구리, 이의 재앙에 있어서는. 그런데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3개는 또다시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10가지 재앙에 있어서의 특징은 이 각 단위의 시작 있죠. 여기 첫 번째 7장 13절, 8장 20절, 9장 13절 에서는 이 시작은 바로 앞에서 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갈수록 좀 이것이 깊어지고 파괴력이 한 곳에 있지 않냐고 이게 흩어지게 되고 이 개구리 이 파리들의 이제 저녁에 출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식물들을 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큰 해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4에서 6 재앙을 한번 보시면 재산과 가축의 생명의 파괴가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가지는 것을 봅니다. 9번째 재앙까지 보더라도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장자의 죽음, 인간의 죽음으로까지 점점 파괴력이 커지는 10가지 재앙인 것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 핵심은 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해석을 할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후렴구처럼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있어요.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12장까지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너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임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성을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새롭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장 출애굽기서 이제 앞으로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19장 이제 신해사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20장에서 23장을 보면 딱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35장에서 40장에는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장소,
성막이 지어져요. 그 장소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로 인해서 출애굽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인 줄 아냐면요, 바로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거긴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 매 장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은 바로가 신과 같이 존재이고 신의 사자로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생명과 죽음은 내가 주관하고 통치한다 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아닌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 창조주요, 내가 구원자임을 바로에게 먼저 얘기를 나타내 보이시면, 직접적으로 보이시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도 보이냐면 7장 9장 쭉 보면은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서 뒷부분까지 지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는 내 백성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을 각 인생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상관되는 신들의 모습이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 장면이에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각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모습을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제조와 기술의 신도 있고 악의 신도 있고 악어의 신도 있고 창조의 신도 있고, 이런 많은 신들 중에서 10가지 신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해서 싸우신 그 신들, 드러낸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과의 상관성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본문과 그 내용과 관련된 애굽의 신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서 7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12장까지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이죠. 여기 보이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크눔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피라고 해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 신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 피해 재앙입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7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듣질 않죠. 그러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모든 물고기가 죽고 사람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는 이 첫 번째 재앙에서요,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관계 수로가 있고 저수지가 만들어졌어요. 애굽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중해가 이제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연안이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풍요를 나타내고 생명줄인 이곳에 통해서 경제적 힘의 근원이, 애굽이 그 강대국이 됐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피로 변하게 하여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삼킨 강이에요. 그것을 쳐서 심판하기로 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애굽의 요술사도 따라해요. 하지만 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이제 보내고자 하는 관심도 안 둬요. 아직 그 애굽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8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케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형상을 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 돌을 보면 이렇게 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어요. 헤케트의 모습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예고를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를 치겠다. 여기 친다는 것은요, 그냥 뭐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만까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라는 감탄사를 주고 있습니다. 감탄사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하면 내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재앙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개구리가 바로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궁에 있는데 그 다음 내 침실에 있고 그 다음 또 너의 침상에 있고 이제는 어떻게 먹는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있겠다고 장소가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재앙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다 온 땅을 뒤덮게 되어지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도 따라해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아니지요. 더 많은 개구리가 애굽에 나타나도록 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불러서 이것을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가 여기 두 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분리를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두 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모두 죽이십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알리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또 스스로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바로의 의지예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 14절에도 그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자 8장 16절부터 이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뭐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이냐면 땅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인 게브입니다. 게브. 게브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땅에 누워있는 신이에요. 이 누워있는 이 신은 뭐와 쌍을 이루냐면요. 하늘의 신인 누트와 쌍을 좀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대지의 신이 게브이고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로 이를 만들라라고 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괴롭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중요한 특징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해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의 행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요수사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굽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의 재앙에서는 특징은 예고가 없어요. 예고를 앞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제는 예고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재앙의 심판이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8장 20절은 이제 네 번째로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요. 태양을 섬기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핫코길에서 머리가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네 번째는 예고를 해주세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미리 해주세요. 22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9장, 10장, 11장, 12장에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특별보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파리 하면 뭐 파리가 그렇게 재앙이야. 아유 좀 징그럽고 아유 힘들 수만 있지. 좀 귀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파리는요 유해한 곤충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많은 파리를 이제 바로의 군과 신하의 집 온 땅에 보냈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유해한 곤충의 때이기 때문에 농작물과 사람, 가축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물어뜯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거는 시편 78편 45절에도 보아도 새 파리떼를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해한 곤충의 때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협상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왕과 모세의 태도가 이제 모세는 가겠다고 바로는 여기서 하라 하고 28절에 조건부가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걸 허락은 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강구해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것을 어기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자 파리떼가 떠나지만 다시 바로는 여기 특징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신뢰할 수는 없는 인물로 여기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이 일어나서 가축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9장부터 나오는데 여기 하토르라는 신이에요. 하늘의 여신으로서 머리가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가축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들보다 뛰어난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도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여서 애굽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내일 시행한다라고 미리 유예 기간을 주어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선하세요. 그죠? 이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할 때도 이제 하루를 여유를 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루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여서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이제 8절부터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으스루의 신인 이모탭이라는 신을 향한 것이고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신이고 보와 마술과 생산 이 아름다움을 담당한 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6번째 재앙에는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 재앙은 모두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3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달아오르다, 돋다, 그리고 종기, 염증 이런 것으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6번째 악성 종기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의술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신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의술은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여호와께 대항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안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 이제는 이제 애굽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이 누트라고 했죠. 누트 이거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땅의 신 게브인데 하늘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바로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함이라고 14절 여러분 한번 보면 보시겠어요? 14절과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박에 내린 것, 지금까지도 없었던 우박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살 길을 얘기도 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둬요. 즉 여기서부터 7째 심판부터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 우박은 우박과 불이 내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밭에 있었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짐승이 죽고 나무를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칠 때를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고센 지역에 있는 우박이 없게 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애굽의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번째 재앙의 특징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가 고백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7절.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로가 자신의 죄 혹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그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할까요? 이 설명은 이제 앞으로 있을 메뚜기 재앙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요 우박이 그치자 바로만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게요. 특징은 신하들까지도 똑같이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는 심판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10장부터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인데 여기는 세네헴이에요. 앞에 하얀색 옷 입은 사람 뒤에 있는 신인데 메뚜기 머리를 가진 신으로서 앞에 오시리스라는 신과 같이 있는 모습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서 예고를 해 주세요. 예고를 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너는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라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모세의 말은 바로의 신하들이 요동하는 일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함정에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를 인해서 애굽을 망하기 위해서 함정을 인도하는 이가 모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제는 설득을 합니다. 이미 애굽은 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고를 하죠. 신하들의 이러한 설득은 이제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허락은 조건을 달아요.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녀노소 다 가고 양과 소 가고 이제 모든 재물을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 떠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요, 모든 사람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너희들 앞에 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제안이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대신에 바로는 뭐라고 제안하세요? 장정만 가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너희 제안한다면 나는 장정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 제안을 또한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제 재앙이 뒤로 갈수록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 전체의 신들이 심판을 받고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가 처음으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청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애국과 모든 그 백성이 이제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극심한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꾸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내린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아문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에요. 위에 빨갛게 머리에 이고 있는 신 보이죠?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이라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지만 애굽에서는 아문라라고 하고 라 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레라는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예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와요. 깜깜하여 더듬고 다녀야 할 만큼 흑암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자 3일 동안 애굽이 온 땅이 깜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 같은 초자연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어두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나타나는 아문라, 이 전체를 밝힌다고 하는 그 애굽의 신, 그 태양의 신은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완전하게 어두움과 빛으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가도록 허락을 하죠. 바로 이 와중에도 자신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두고 가라. 사람 모을 때는 재산을 두고 가라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케 하자 어떻게 돼요? 호통을 칩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얼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남아있는 것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장하게 서 있는 이 신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신인 이시스와 옵시리스 사이의 아들로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죠. 바로의 수호의 신이에요. 바로의 수호의 신인 이 호루스 신을 멸하는 모습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은 한 가지 재앙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를 11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 패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동하면서 너무나 고생한 것, 착취당한 것에 대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겠다라는 것으로서 여기 백성들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바꾸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바로의 눈에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그 리더십을 잘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고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서 죽음에 어떻게 왔는지 고통의 그 극심함에 부르짖는 소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것과 쌍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부르짖었지만 이제 누가 부르짖나요? 애굽 사람이 고통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과 또한 애굽 지역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들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에 대한 승리하신 것은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신들을 향하여서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 무엇을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10가지 재앙의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것이 후렴구로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된 것이에요. 첫 번째, 바로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시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